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발생한 영적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속이는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에 두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7절까지에는 그들이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빌기를 다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발생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사도들이 그걸 맡아서 같이 다 함께 살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까지 했구나.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전체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역사 속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따금 전설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내려오긴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얘기일 뿐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랑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줬냐, 이거하고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로 관심 들였고, 이걸 못 본 척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와, 이건 완전히 위선자들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기독교 전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여기 저기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에도 이루어지고 영국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랬다. 오늘 한국에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저기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 재물, 이거 포기하셨기 때문에요. 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장 깊이 하는 내용이 돼버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좀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돈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어떤 형제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주었다.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알게 모르게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알게도 모르게도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좀 엉뚱한 소리 하나 할까요? 이젠 제가 다리 묶게 끝나니까 엉뚱한 소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 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만들었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영적인 어버이잖아요. 어버이날 저한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꽃 하나 주셨어요? 예, 우리 베인의 자매가 어제 꽃을 주더라고. 한나라의 자매가 대만 갔다 왔다고 과자를 하나 주더라고. 또 한 두 사람이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목사님 우리의 스승 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얘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뭐 우리 교회 처음 창립할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앞으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받기 위해 잔소리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 영적 가족이면, 그래서 대훈 형제나 차정 형제도 어제 집에 갔다 왔더라고. 근데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해. 자, 제가 한번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결과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참 기쁘다. 그러고 있는 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성령으로 성숙함이 있는. 그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더 큰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부흥은 특출한 한 사람의 쇼맨십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 그랬죠? 이게 여름은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다 그러고요. 사이프러스면 지중해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섬입니다. 작지 않은 섬이에요. 길쭉한 그 사이프러스 출신으로서 레위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자, 이게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 통용했지만 이 사람을 굳이 이야기한 것은 꽤 큰 밭을 팔아서 큰 돈을 교회에다가 드린 것 같아요. 그 목적은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굴까요?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라고도 하고 레위 사람이라 하고 누구죠? 제비뽑기에 두 사람이 추천된데 한 사람, 그죠? 밧사바로 불려졌던 밧사바, 바나바 뭐 이름 비슷합니다만은 마띠아가 됐잖아요. 근데 출신에 떨어졌어요. 민원이 형제가 교회에서 아주 소중한 직책을 맡게 됐는데 추천돼 떨어졌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떨어졌는데도 자기 밭을 팔아서 다 드렸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면 되지. 참 이런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목자로 세워졌느냐,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했다고 착각을 해요. 네. 아마 만약 그랬었다면 이 바사바가 안 되고 마띠아가 됐을 때 바사바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추첨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사바 자신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한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팔고 사고 또 그것 때문에 다들 기뻐하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모델이 되어서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의논해서, 이게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재물을 바치는 일에 감동을 받았고, 이들은 서로 부부가 합의하에, 그러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너희 부부가 어찌 같이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소유를 팔았고, 거기까지 잘했죠. 네. 왜 팔았으면 내가 바치려고.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돈의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뭐가 잘못인가요? 내가 내 것 팔아서 내 돈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박홍경 교사님, 다 바치지 않아서 문제가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다 안 바쳐서가 아니라 일부를 감추어뒀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뒀단 말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들을 자기들 마음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좀 마음이 바뀌어서 요만큼만 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속였다는 거잖아요. 감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간파한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된 것이겠죠. 네. 묻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원래 그 땅 네 거 아니었느냐. 근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팔았을 때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 바치든 일부를 바치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정직하게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베드로라고 읽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들춰내셨구나,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죽었고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고 청년들이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또 7절 이하에 보면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 돈이냐? 그래서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래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남편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감추어뒀는데 회개합니다. 이 질문은 회개의 질문, 회개의 기회를 준 질문이었는데 그것마저 저버리고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랬잖아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돌아왔는데 또 너를 베어 나가리라. 그 즉시 그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러져 죽었고 청년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했고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부부가 한 일에서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부가 죽은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은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기에다가 개입시켰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부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께 정직히 행하면 살 수가 있는데 부부가 똑같으니까 둘 다 망해버린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갖고 있는 부부들을 볼 때 저 사람들 중에 저 아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저 남편이 정신을 차리면 가정이 살 텐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면 부인이 대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남편을 다시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둘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탁월한 사랑의 행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았잖아요. 우리 박홍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박홍규 선생님이 땅이 있잖아. 그 주님 위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어. 이거 잘 갖고 있다가 성질 장가갈 때쯤 보탬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위해서 땅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여기 보니까 아무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 갖고 내가 천년만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재물이 주님 거구나 이게 확실하고 그렇게 적용되어지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한달부달하지 않고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고 달라시면 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것을 우리가 이제 4장 5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문맥상 보면 한 장에 들어가야 할 말씀인데 이렇게 나누는 걸 봅니다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동기 그리고 과정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며 행하는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재산을 팔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모양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거짓과 속임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크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마음들이 흔들어버린 이 불쌍한 부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종 똑같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의 성숙함을 우리의 삶 속에 재물에 적용시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 온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